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3주가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 타이틀이 뭡니까? 부활 그 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을 본거지로 하시고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11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다룬 바로 그 11장으로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맞은편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죠. 그 시간들을 쭉 다 보내시고서 이제 오늘 본문 이 14장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목요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날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교절 혹은 6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치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무교절 혹은 이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절기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 절기에 대한 용어 정리와 설명을 먼저 하려는 것인데요. 자, 본문을 보시면은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저 무교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돼요.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절이라는 그 절기, 그 하루의 절기는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로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6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무교절이라는 표현으로 퉁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표기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걸 따지면은 이날은 6월절 당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표현을 다시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며 6월절 당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어찌되었건 이날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절 양을 잡고 식사를 합니다. 가족별로 혹은 뭐 좀 가족 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좀 옆집과 연합하여서 그 6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월절 양 잡고 식사를 하는 이러한 풍습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먼 옛날 애굽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그게 뭐였냐?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저 구절을 보시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 표현 있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모든 집안의 장자, 첫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느님께서 싹 다 죽이시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재앙이 애굽에 내렸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막 보니까 얼굴 찡그러 때리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하시고 잔인하죠.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죄인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싹이 뭐다? 죽음이다 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마땅한 죽음의 형벌을 당한 것이에요. 그 심판을 장자가 대신하여, 그렇죠?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싹 다 죽었다라는 말 대표거든요. 어찌되었건 싹 다 죽음의 형벌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찌되었건 그래요. 그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셨습니까? 흠없는 숫양, 그렇죠?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이집트의 왕자나 아니면 십계나 이런 영화나 만화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성경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피를 문에 바르죠. 문 사방에 바릅니다. 문 인방이 이제 문 위아래, 가로 위아래거든요. 그리고 설줄하고도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양 옆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문 사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면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살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즉 죽어 마땅했던 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했지만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오늘 본문에 잘 표기가 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6월, 7월 이런 거 아니에요. 6월 넘어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키느냐? 스텝 1, 가족별로 이제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양 한 마리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이제 굽죠. 스텝 2, 여기에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스트,
그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그렇죠? 얇은 빵, 그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그 양고기와 곁들여서 먹습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유월절 식사의 풍습을 따르셨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얘기하고서 다음에 만나서 더 자세하게. 저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막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통화를 하셨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서 실제로 제가 봤다니까요. 자세한 그 유월절 식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무르셨다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시겠지만 뭐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저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죠? 저 사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따지면 남자입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그를 따라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부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물 이렇게 뜨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딱 보면은 눈에 확 띄었겠죠.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남자는 아마도 그때 딱 한 사람, 그 사람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남자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미 주님은 유월절 식사 장소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들어가는 집, 그 물동이를 가진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집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저 말씀들이 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미리 뭐 준비가 되어 있다, 짰다, 예수님과 그 남자 집 주인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의 가능성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식으로 짜맞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곤 하셨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나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죠. 분명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 우리 동업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그 말씀대로, 그렇죠? 일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다더라. 그런 문구가 계속해서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펼쳐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16절 저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다 되었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갸른 유다가 아시죠? 자기를,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전지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신적 능력을 펼치셔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지배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버선발로 그 물 위를 달려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누가 저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쯤 되면, 아니면 재벌쯤 되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한들 목숨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 기라성 같은 미국의 대통령도 뭐 뻑하면 암살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벌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심을 얻어요. 저 시편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이와 같은 평안과 그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위로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그럼에도 주님은 순종하셨다. 저 21절 초반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은 곧 죽으신다.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갸론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목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의 때가 내일 아침 금요일 날이 밝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내다보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거잖아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잖아요. 자기 죽음도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굳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 태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당장 그 고난과 고생, 그 코앞에 있는 것, 이것만 보고서 벌벌 떨 때가 무지 많아요. 그 찬송가 320장이죠. 잘 될까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 다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노를 저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서 큰 바다로, 큰 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신세한탄, 뭐 이런 거죠. 이 찬송가의 이제 고백이요. 어제 아이들과 그 고운뜰 공원 있죠, 요 앞에. 거기 가서 놀았어요. 어디 선샤인랜드 갔던 것 같던데 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왔어요. 좋더라고, 괜찮더라고. 거기 출렁다리도 갔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되었건 저도 다 압니다. 이렇게. 자, 어찌되었건 자, 고운뜰 공원에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좀 있거든요. 그 중에 줄을 타고 이제 꼭대기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좀 기구가 있는데, 정글짐이라고 옛날에 그런 거 놀이터마다 있었죠.
요즘에 이제 위험해서 그런 거 이제 안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쇠 봉을 잡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그런 게 있는데 꽤 높아요. 한 10m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쇠가 아니라 로프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찌되었건 막 얼기설기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어른 정도 되면은 그냥 쉽게 타고 올라가겠지만 애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으면은 무게중심을 옮겨서 잡으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고비 그 뒤로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물이 촘촘하게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첫 고비 그냥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이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자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 고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그 고비만 싹 하고 넘으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서 머뭇거리고 발 동동거리다가 획 돌아서곤 하죠. 아까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큰 바다로 큰 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해요. 누가? 애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당장 내일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시겠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 현실을 놓고서 주파나를 튀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때가 많죠. 그런데요, 이런 결국 생각해 보면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막 머리 굴리고 따지고 계획하고 다 결국에는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이 생각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뭐 이게 먼저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순종의 길이 어디일까? 그렇죠? 이것을 차분히 앉아서 분별하는 것, 이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행여나 그 길이 꽃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2차 때까지만 봤잖아요. 그 바로 뒤 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쭉 시작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극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허투루 예언한 게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뜯어 말렸죠. 야, 바울 선생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으세요. 이렇게 막 하여튼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씀 뭐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청개구리처럼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롯이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둘째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해요.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아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놈들 참 나쁜 놈들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특하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그토록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조금 내 스스로 보기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죠. 그 온전한 순종, 사도 바울 죽기까지 여기까지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도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시고 그 주님의 뒤를 부족하나마 한 걸음씩 따라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